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구원 세 번째 시간으로 눈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은 에스겔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매우 불우한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30세 되던 4월 5일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고된 노예에게 시달리다가 저녁 무렵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작은 강가에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거기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에서 왜 선지자로 에스겔을 세우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비록 비극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악인이 계속 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누차 경고했다. 그리고 나의 그 말을 전하는 자는 바로 너 에스겔이다. 내가 나의 뜻을 그들에게 충분히 전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거나 내가 나의 이 말을 전하지 않아 그들이 무지 가운데 멸망한다면 너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 본문은 전도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그들의 운명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똑같이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저의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섭게 하나님 얘기하시죠. 나는 그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의 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 가족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이 다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바보같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지라도 이용을 당해야 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속임을 당해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인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고 다른 가족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선지자의 사명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에 대한 전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계속됩니다. 그들을 만날 때는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의 진실을 일러주고 그들을 만날 수 없을 때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작정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영혼, 동생의 영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면 저는 더욱더 슬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족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슬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부흥을 못 만나고 엄청난 회심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힘을 다해 경고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샘솟듯 그들이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펑펑 울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는 흘릴 피를 다 흘리고 쏟을 눈물을 다 쏟고 찢길 살을 다 찢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은 소풍 가서 보물 찾기를 하듯이 요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의 영혼의 상태는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나의 성적표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가족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은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향불 피워놓고 제사 지내며 이미 지옥에 떨어진 조상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의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몇 년 정도 전업으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종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가족을 예수님 믿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로 삼으시는 것은 구원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가진 자라면 누구에게 떠넘길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임을 깊이 인식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가족을 버리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먼 나라에서
풍토병을 앓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자신을 버려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땅에서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언어의 장벽을 넘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기꺼이 먹으며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처절하게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금식하면서 매달리십시오. 가족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내게는 죽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마음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에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에스겔만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만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편안하게 두 발을 뻗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발을 뻗고 맛있는 걸 먹고 편안하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다면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우리의 가족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 봅시다. 우리가 에스겔같이 되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을 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정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가 선지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게 해주시고 살이 찢기게 해주시고 쏟을 눈물을 다 쏟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